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찬양대가 이제 언제쯤 이제 제가 나와야 되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간을 재거든요. 주로 이제 아멘에 맞춰서 나와요. 끝에 오늘은 제가 미리 속은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해가지고 중간에 아멘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은혜롭고 또 여름에 처지기 쉬운데 아주 활기차게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사이에 가장 중심되는 이 모든 본문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7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나그네와 행인, 또 거류민, 이방인, 또 망명객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성, 종결점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끝, 목적하신 바대로 종결되는 완성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경기에서 자 이제 타임아웃 해가지고 딱 끝내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애초의 목적대로 완성되는 그런 종결점 그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는 상태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뒤에 가면은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바로 가까이 왔다. 이제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벌써 시작돼 가지고 우리 곁에 바짝 도달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성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것이 더 가까이 아주 임박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때가 이제 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펼쳐 나가실 것이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펼쳐 나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잘 아실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천상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 있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죠. 순종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이 땅이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어그러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온 천을 다스리고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꼭 견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흐트러진 삶을 통해서 또는 그냥 이 쾌락과 또 허랑방탕한 이 세월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란 얘기는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같은은 누구랑 같다는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죠.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 속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제한되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고난의 내용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극도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4장 1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4장 1절 그 바로 앞에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러므로를 넣어서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성도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세상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영역도 있고 정신적인 영역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무장해야 하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늘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고난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로의 방식도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또는 고난이 약해질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서 통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참다운 위로와 승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가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에 항상 고난이 뒤따라 다닙니다. 쌍둥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고난이 없어요. 전 아무 고민도 없고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고민이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라는 건 외적 내적인 고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억울한 게 있죠. 예수를 믿어서 거절당하는 게 있죠. 예수를 믿어서 조롱당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예수의 마음인고 하면요,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육체, 이런 죄악된 것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라.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요, 1절 끝에 보게 되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3장 21절에 세례를 설명하면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3장 21절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이지 완벽하게 더러운 것을 제해버렸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도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로마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뜻은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방향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거죠.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쳤나니 이 말은 죄로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첫째로는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이요. 둘째로는 육체의 정욕, 이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그 희락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3절 끝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참 멋있는 말이죠. 한번 받아 하실까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죠.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를 멀리하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마음 자세를 말한다면은 8절부터 11절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죠. 항목별로 말한다면은 4가지인데요. 기도, 사랑, 서로 대접함, 봉사 이렇게 한꺼번에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예요. 한 가지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의 관계예요. 여기 보면은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뭐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8절, 9절, 10절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쉬운 건데 지난 건보다 훨씬 쉬운 건데 뭐지요? 서로가 나오잖아요. 서로라는 것은 홀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세를 맞이한 이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7절에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가 해야 할 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둔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덫에 걸리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부터 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거나 환난이 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피해간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능히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예. 우리는 이제 기도하니까 모든 게 없어지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환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그 환난 속을 넉넉히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결론이 나요. 언제나. 바른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그때 어느 때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신비롭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양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허겁지겁 가가지고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주님 좀 드십시오. 선생님 좀 드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사람에게는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야, 이럴 땐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아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요. 아주 보람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열심히 기도하고 했을 때 그분의 어떤 영혼이나 그들의 어떤 바랐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었을 때 그것에서 느끼는 정말 그 힘이라는 것, 그렇게 주어지는 것, 그건 정말 하늘 양식이에요. 그것이 밥 안 먹어도 배고프다 이런 뜻이지요. 배부르다. 이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얼마 전에도 성도님하고 신방을 했는데 연약한 분이었는데 정말 기도하다가 본인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제가 힘이 나요. 엄청나게.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땐 정말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양식이 돼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엇보다와 뜨겁게라는 그런 부사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할 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요. 에크테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손을 쫙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쫙 있는 힘을 다해서 쫙 펴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골키퍼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골키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 우리나라 골키퍼가 쫙 벌려가지고 공을 막았지요. 그것이 확 흐르는 거예요. 이 오버랩이 확 되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면서. 쫙 피는 거예요. 쫙 피는 것.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아 내리뜨리는 거예요. 내 손을.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지속하려는 그런 노력이고 그런 수고. 이것이 바로 뜨겁게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어떤 때는 감정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거다.
나는 마침내 그를 사랑하고 말 거다. 이런 다짐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자신들이 없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신랑 신부에게 해주는 축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축가에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신랑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린 청소년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소년 그 아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재빨리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가사를 보면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억울해도 참는 거래요. 사랑은 말을 먼저 걸어주는 거래요. 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 가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제 그랬어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년 또는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요, 사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과 내 위치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거고 그게 그른 거고.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무례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무례하진 않거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옳거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진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대체로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린다거나 또 무례하다고 해서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관계. 식구 같은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면은. 교회는요, 어제 못난 모습을 보다가도 오늘 같이 웃고 떠드는 게 교회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이가 크게 잘못했어요. 크게 혼을 냈어요. 좀 이따 뭐라 그럽니까? 야, 와서 밥 먹어.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다 묻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대로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백성들도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간과하셨습니다.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최종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제단에 흘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덮어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함으로써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를 당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을 당한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9절은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낮은 목소리, 투덜거림, 내밀한 불만, 이런 걸 원망이라 그래요. 진정한 대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자발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기꺼이 해주는 게 이게 대접입니다. 억지로, 체면치레로. 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최소한만으로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자발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접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대접해 주심으로써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잘 승리함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는 게 이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맡은 자. 은사를 그냥 맡아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살아야 될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문득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이제는 내가 산 날보다는 살 날이 그렇게 많은 날이 남아있지 않구나. 훨씬 이제는 산 날이 더 많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 인생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함으로써 이 말세를 당한 이 성도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